우리 셀 리더님들 죄송합니다. 이 오전 예배 실시하는 것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좀 보십시오. 지금 좀 보셔가지고 지금 설교라도 좀 올립시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가 안 그래도 깜빡해버리네요. 예. 자, 셀 리더님들 한번 보시고 오늘 혹시 오늘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쭉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6개월 이상 계속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하고 나면은 이제 50장 마무리되어지면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주 몇 편을 생각하고 이삭에 대해서 한 2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야곱이 죽음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식과 더불어서 요셉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그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장자 르우벤을 비롯해서 형님들은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요셉이 언제 복수를 할 것인가, 언제 복수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인가 하는 이런 게 늘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기들에 대해서 복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제 엄습을 해올 때마다 형들 체면에 또 잘못했다라고 동생한테 용서를 비는 이것도 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5장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용서를 한번 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셉이 다 그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이 형들의 마음 속에는 은연중에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죄 때문에 이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들에 대한 그 복수의 칼날을 감추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 이후로 혹시 미룬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이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아주 거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가 유언한 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17절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형들은 되게 좀 마음이 쫄인 그런 그 마음이죠. 그런 그 마음에서 참 조심스럽게 동생에게 우리를 아버지가 용서해라 했는데 너도 좀 용서를 해야 안 되겠나라는 이런 말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염려가 한갓 기우에 지나칠 뿐이었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와 삶의 희망적인 말을 형들에게 해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보여준 이 언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그 훌륭한 일이었고,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평생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모범 답안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한껏 받을 수 있는, 한껏 받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설교에서도 그렇고 참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신앙인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결코 그냥 공치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예표요, 오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손길을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의 대화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말들로 서로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은 그 형님들이 와서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 비참한 그 모습 앞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편에,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행적을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형제들과 아버지의 경배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진짜 거북스럽고 잘난 체 하는 이놈이 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셉의 도움으로 대기근을 무사히 마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난 17년을.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생의 눈치를 보고 계속 살아가는, 사실 살아도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는 살 수가 그렇게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들을 형제들에게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요셉이 그동안 복수를 저지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과 같은 그러한 그 형편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급기야 형들은 요셉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말 앞에 요셉이 울면서 답변을 하는데 형들의 그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2장 18, 19절이 요셉의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인 심판의 권세는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묵과하고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요셉은 오로지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몫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거기에 요셉은 믿었고 그걸 더 의지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심판관이시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쩌면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요거 한번 두고 보자, 요거 가만두지 내가 절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 분노와 복수의 말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활화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복수를 다짐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법조차도 100%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입법자, 하나님은 완벽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판단과 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동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복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에 신경 쓰므로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일은 어디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판단과 어느 세월에 복수까지 신경을 쓰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판단과 복수에 신경 쓰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건 신경성으로 인한 큰 질고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심판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재판관님. 내가 안 해도, 내가 복수 안 해도,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심히 칼을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한, 정말로 나는 1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조금 원인 제공이나 아니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건수는
아닌 것 같는데 내가 당하고 나면 너무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증오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그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피는 또 피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모든 정황과 사정을 너무나 더 잘 아시는 완벽한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요셉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이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영웅담 같이 들리는데 기독교적인 영웅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으로서나 감옥에 갇혀서나 계속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역경과 고난이 자신을 들어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요셉의 모습,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는 생각해보면 억울했고 나는 손해를 받고 나는 진짜 명예가 실추가 되었고 나는 정말 물질이 손해가 보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인격이 말살되어지고 모독당하는 그런 해로운 일을 나는 당했지만은 이 해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걷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죠.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안 했으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또 만나지 아니했으면, 거기에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안 받았으면 정말 억울한 일들이었지만은 선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렸고 몸부림치던 그 요셉이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그를 억누르면서 오히려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이 오히려 감옥에 가서 그런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친교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통로로 하셔서 그 길을 여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영감이 있는 청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만드시고 연결시켰다가 바로가 꿈꾸었을 때 그 신하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았던 것,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형들에게 팔려왔고 종살이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고 한 이 모든 자기 한 13년의 세월들의 그 고통받았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게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요셉이 깨달은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생은 한마디로 역경이 점철된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라면 그렇게 될 때마다 그런 순간적으로 해로운 일이 생기고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터뜨리는 그런 목소리여야 될 터인데 요셉은 그 해로운 일 하나, 낙심되어지는 그 일 하나
그의 명예가 꼬꾸라지는 그런 그 일 하나, 손해가 되어지는 그 일 하나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으로 요셉은 다 견뎌냈습니다. 극복해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요셉은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꾼 것을 그렇게 탁 놓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도 한몫했어.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었어 라고 할 법도 한데 요셉 잘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도 열심히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견뎌냈잖아요. 극복하고 거부하고. 종살이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잘했어. 나 그런 어려움 겪어낼 때 나 진짜로 열심히 나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내가 잘했어라고 그렇게 자기의 수고와 공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도 그 공을 나타내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기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요셉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중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 복수의 칼날이 언제 자기들의 목에 겨누어질까라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 요셉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미 요셉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사실 형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의심에서 기인을 합니다. 아직까지 요셉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요셉을 믿지 못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서로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서로 간에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 형들 속에는 거짓말을 시몬과 레이 같은 사람들은 디나가 세겜 족에게 강간당했을 때에 완전히 거짓말로 그 세겜 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미 그들 속에는 속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마 이게 말 믿을 수 있느냐 의심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걸 다 못 믿어요. 요셉은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45장에서 용서를 다 했습니다. 내가 무슨 형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합니까? 자기는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심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는 이 말 보고, 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쳤지만은, 나에게 해로운 일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가족들을 내가 다 기르리이다, 복양하리이다, 걱정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조금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죠. 요셉은 시종일관 그 형들을 용서했고 그 형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고 그 형들에게 계속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그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그거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계속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때문에 남까지 의심하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이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진짜 우리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뭔가들 때문에 참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고 말 안 하고 지내고 있고 왕래 안 하고 지내고 있고 복수하고 있고 정오하고 있고 니 한 보자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이게 바로 옳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은 빠면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의 모범적인 실천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오. 이같이 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39절에서 42절에 나왔던 말씀이고 또 그 앞에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말씀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 5장에서 쭉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물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들이 됩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완성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완숙한 사람의 모습은 이 자리에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표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표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 보내주신 그런 큰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무한한 위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은 그런 그 우리들이기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았던 우리이기에, 아무나 줄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 놓고 나는 내 형제를 향해서, 나는 내 아는 사람을 향하여 정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있다면 좀 안 맞죠. 성령의 열매, 우리는 9가지를 잘 압니다.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희락과 충성과 절제와 함께,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이 열매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 9가지 열매에 속한다는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곰핍한 이웃을 돌아봐야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의 당연한 결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니 되잖아요.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정말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이 주렁주렁 열리지 못함을 우리는 진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걸 향해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애써야 됩니다. 그 애쓰는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다 100%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성도는, 용서를 구하는 이웃이 있다면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비로움이 없으면 참 아니죠.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미약한 존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중한 존재가 이렇게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마무시하게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구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누가?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까지 해놨는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나요? 이야기를 해줘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명백히 인식한다면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미움을 당해도,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도, 종으로 팔려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죠. 결국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시퍼렇게 넘실대는 파도만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면 세속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에 대해서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세상이 팍팍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너무 자기 중심이고 너무 이기주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전부 적으로 돌리고 원수로 돌리고